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합시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하면 더 부담스럽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그 부담스러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초청주의를 앞두고 한 주 전에만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이 전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중요한 전도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도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그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죠.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은 일괄되게 기적을 일부러 애써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쿄로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IC에 들어서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인 간판입니다. 한쪽으로는 도쿄로 가는 방향이고요. 한쪽으로는 나고야로 가는 방향. 예, 그 표지판, 간판, 사인이죠. 그 표지판은 도쿄 자체도 아니고 나고야도 아닙니다. 도쿄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나고야로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표적 그 자체, 기적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에 표적을 일으키셨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2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일으키신 그 목적,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이 기적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하여서 오늘 본문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나 유월절과 같은 아주 큰 명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큰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에 찾아가죠. 잔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에, 큰 명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밤새 음식과 음악, 춤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며칠 동안 잔치가 있는 것이죠. 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명절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쪽에 눈을 들어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잔치 큰 명절의 분위기에 예수님은 지금 잔치집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은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인 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의 전설, 이야기가 그 당시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뭔가 진동이 일어나서 물이 쨍 하고 움직일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설과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뭔가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많은 아픈 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 영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병자, 아픈 자들처럼 육체의 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으로도 듣지 못하는 맹인, 영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자들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를 보셨다고요? 몇 년 동안 아픈 자?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특별히 주목해 보셨던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 38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하셨습니다. 보시고.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방황하고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의 뜻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병자들은, 아픈 자들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에게 제발 좀 자비가 내렸으면, 자기에게 제발 은혜가 좀 내렸으면 하고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과는 반대로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자비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참 슬프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물이 동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아우성 야단법석이겠습니까? 피튀기입니다. 남을 못 들어가게 잡아 끌어내려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죠. 몸이 아픈 자들은 아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의 집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절망의 장소, 절망의 집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비참함 가운데서 어쩌면 자신의 삶에 은혜가 좀 내렸으면, 진짜 참된 자비가 좀 내렸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는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진짜 현실, 이 베데스다의 현실인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현장은 사실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이름 그대로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현실을 말해주는 베데스다. 비참함의 장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다에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주목하신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일 것입니다. 영혼이,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이 베데스다 절망의 장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전도는 무엇인가? 눈을 들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복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영혼들을, 지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진짜 자비, 참된 은혜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들의 신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전도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참 이 마음조차 이제 약해져서 이게 뭐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참 절망적입니다. 이 말입니다. 38년 동안 아파서 이제 나을 마음조차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아니,
그 낳으려고 하는 그 희망조차 지금 막 다 사라져만 가는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네가 정녕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38년 동안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이 병자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나도 나을 수 있단 말인가? 병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탈진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불씨까지 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씨만 남아 있으면 바람 후 불고 부채질하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불씨까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수많은 힘든 일들과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끝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 힘들지만 놓치지 않을 때,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그 불씨 꺼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씨 꺼뜨리면 안 됩니다. 남아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도 나을 수 있을까? 이 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런 질문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아세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세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최고의 복 받고 때로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개요.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직면한 이 병자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 그래, 나 나았으면 좋겠어. 나도 좀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좀 변화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할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면 뭐 되겠어? 라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아무 힘없어 보이는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통로로 쓰셔서 영혼들을 오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문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나와 내 가문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 주었기 때문에, 아무개야 교회 가야 산단다. 교회 가야 참 복이 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라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문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가슴을 언제 어느 순간에 두드리실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10번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한 번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전달한 그 질문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건 거두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죠.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씨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명의 씨, 거듭남의 씨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씨라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질문 때문입니다. 교회 가보실래요? 우리 가정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군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가문에 던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고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질문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이 낫고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걸어가라 하시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도대체 주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38년 된 병자도 나음을 입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들에게,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주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도덕을 전한다고 낫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들것에 실려 친구들에 의해서 운반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증거되자, 말씀이 들리니까 팍 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 설교를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비, 은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비참함 중에 피 튀기며 남을 죽여야 자기가 겨우
삶이 유지될 정도의 그런 비참한 곳에 모두가 살고 있죠.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참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가 어찌 들으리요? 어찌 그 베데스다 비참한 삶의 장소에서 차고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리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나와 우리 가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가문에 던져준 그 누군가입니다. 참 감사한 사람이죠. 노래 실력,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거, 은사, 재능입니다. 운동 잘하는가 못하는가, 은사, 재능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해야 할 일, 사명, 바로 전도이죠. 전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일상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야마나시 고우 땅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마주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제공하셔서 정말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삶,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